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시련이 오고 교회의 연단이 올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은 아드폰테스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다른 외침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말씀일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 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게 되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위기가 올 때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초대교회 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잘 넘어서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그 위기를 타고 넘어 더 큰 일들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제자가 힘이 더 많아지는 교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교회,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초대교회 회복운동을 하느냐? 그것은 초대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역자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하면 됐는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역자의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특히 구제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사도들의 일손이 모자라서 사도가 일을 하는데 누락해서는 안 될 헬라파 과부들을 누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락된 사람들이 원망을 터뜨리기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더 열심히 구제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꼼꼼히 세심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잘 살펴서 빠지는 사람 명단에 누락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의 손길이 부족하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뽑아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오히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보이지 않는 뿌리,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꽃나무를 잘 살피는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꽃나무 잎사귀가 마르기를 시작합니다. 꽃나무 잎사귀가 말랐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잎사귀를 닦아준다고 해가지고 그 꽃나무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꽃나무의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하는 것은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뿌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잎사귀가 마르는 것입니다. 잎사귀 마르는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병이 든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치료해야 잎사귀가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뿌리의 문제, 본질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제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하는 사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명단을 잘 살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제의 문제는 잎사귀에 해당하니까, 잎사귀에 마르는 것에 불과하니까. 초대교회 문제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뿌리를 치료하면, 그 본질을 회복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교회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성전입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고 예수님이 교회에 내린 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또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예수님이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는 이 말씀 두 개의 진리를 잘 종합해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교회를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말씀이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기도이고 교회의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들은 구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더니 사도들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구제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 기도하는 사역,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흥황하고 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일을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체를 보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나눗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뺄셈과 덧셈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나눗셈과 곱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려면 나눗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누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눗셈, 나누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나누기를 잘한다는 것은 그건 일을 분담을 잘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분담의 원리에 매우 충실해서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제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구제가 있었는데 그 구제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자기들 12사람의 힘으로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소외가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교회에 위기가 온 겁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교회 재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이 되니까, 사도들이 사역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고 분업하고 나누기를 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 일을 분담해서 분산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수가 담당하던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함으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면 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일을 분업하고 일을 분담하고 쪼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져준다고 하는 것은 큰 짐을 여러 개로 쪼개어서 나누어서 함께 지는 것입니다. 큰 짐을 나누면 작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큰 짐은 힘이 센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질 수 있는 짐이지만 작은 짐으로 쪼개어지면 꼬맹이라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일을 함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아, 나도 여기에 뭔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원리입니다. 이게 분담의 원리고 영적인 나눗셈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은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짐을 나누기를 시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배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 하나부터 10까지 따지기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 작은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목회자 혼자서는 절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일도, 성도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4층에서 식당에 봉사하는 주방 봉사의 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 추운 거리에서 주차를 봉사하는 일도, 이거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을 나누어야 돼요. 영적인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짐을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을 쓰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충실하려면 이 나눗셈, 분담의 원리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많은 재직들을 세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훈련받게 하고 이때쯤에 많은 임직자들 뽑아 세워주셨을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짐을 나누어지라고, 교회 안의 일들을 서로 분담하며 영적 나눗셈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피택받은 우리 임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인이 아니고 제자라고 한다면 1인 1봉사는 하셔야 됩니다. 1인 1봉사 하셔야 된다니까. 제일 큰 봉사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썬데이 서비스, 주일 예배입니다. 그거 왜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봉사, 그 예배의 봉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좋아요? 임명받아야만 하는 교회 일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 일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영적 나눗셈을 잘하는 교회, 분담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본질이, 뿌리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둘째로,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려면 이 곱하기, 이 곱셈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을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을 곱하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힘을 합하면 두 사람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2배, 3배, 4배의 힘, 곱절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곱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모두 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 구제라고 하는 말, 그 구제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봉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게 어디냐면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접대라는 말,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은 트라페자라는 말이에요. 접대는 트라페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돈을 세는 일, 이거를 트라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접대를 일삼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디아코네오, 트라페자라는 말과 같이 함께 섞여서 쓰게 되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거, 식탁에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디아코니아가 사용됐어요. 세 번째 사용된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4절이에요, 4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모두 3번 사용됐어요. 헬라어 이야기하면서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 막 이라니까 헷갈리는데 뭐 저렇게 이야기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7사람을 세워서 그 집사님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거, 봉사하게 하는 거, 재정을 출납하게 하는 거, 이게 디아코니아인데, 집사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을 출납하고 시중을 드는 그 일만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뭐다? 디아코니아다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 잘 쓰는 단어가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집사님들이 봉사할 때 쓰는 그 단어를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다가 붙여가지고 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교회의 일, 다시 말해서 디아코니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집사님도 하고 하나님 교회의 권사님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도 다 같이 하는 거, 그게 뭐다? 디아코니아다. 그게 중요합니다. 집사님도 하고 교역자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 재직들이 봉사하고 재정을 출납하고 시중을 드는 거, 그것도 디아코니아요.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디아코니아는 모두가 다 같이 다 함께 합력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부흥회할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라? 목사 집사가 되라. 생각 안 나시죠? 권사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권사 집사가 되라.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장로 집사가 되라. 그 집사라는 말이 뭐니까? 디아코니아니까. 목사도 디아코니아, 집사도 디아코니아, 권사도 디아코니아, 장로도 디아코니아. 생각 하나도 안 나시죠?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모든 것이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협력의 원리고 영적 곱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분업이에요. 디비전 워크라는 거예요. 분업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나누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서 자동차 공장에 견학 간 일이 있는데 로봇들이 촉촉촉촉 막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로봇이 있는 자리에 예전에는 다 사람이 앉아서 어떤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어떤 사람은 문짝만 달고 어떤 사람은 바퀴만 다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나한테 오는 일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숙달이 되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쭉 줄 서서 자기에게 오는 일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일을 빠뜨리고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이후로 모든 공정이 다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분업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톱니같이 정교하게 맞아서 돌아가던 일들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할 지경인데 너 괜찮니?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가 못하기 때문에 이 일 전체가 망가지게 됐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기 일은 분업을 하니까 자기 일은 잘하는데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옆 부서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는 일을 나누어서 하는 분업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회사에 보면 칸막이를 막 없앱니다. 옛날에는 무슨 부서 다 나누어 놨는데 요즘은 팀이라 그래서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나누기만 잘하면 안 됩니다. 뭐도 잘해야 돼요? 곱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회사가 직원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영주들이 직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work for 당신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work for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work with, 너 누구랑 일하냐? work for, 너
회사를 위해서 일해라. 경영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work with. 그거 나와 경영주와 노사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work for, work with 이 두 가지 질문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work for,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든지 회사를 일하든지 오너를 위하든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work for 나나 회사가 아니라 오직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work with 누구랑 일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work with God, 성도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합력하는 거예요. 이게 협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곱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겹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세 겹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Work with God. 이게 합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곱셈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 본질을 회복하려면 세 번째는 그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딱 하고 오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의 지혜 아래, 지도 아래 온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사도들이 부르니까 제자들이 다 그 앞에 모입니다. 이 당시 교회 교인의 수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원망이 일어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제자들 모여라 하니까 전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사도들 앞으로 나오더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이번에 하는 말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번에 성도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뽑습니다. 7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이 모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베드로요, 아니 12사도요, 왜 7사람만 뽑아야 됩니까? 왜 하필 7명입니까? 8명이면 안 되고 6명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는지 아십니까? 그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마띠아 뽑을 때 제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7사람 택하라, 7사람을 선출해라, 7사람을 뽑아라 이야기하니까 왜 제비 뽑지 않고 선출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사람을 뽑았으면 제정하는 출납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한 사람도 왜 목사님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왜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합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 일을 어떻게 여기더라? 기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가 오니까 리더십이 세워져요. 위기가 오니까 이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사도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일사불란하게 사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사도들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자들은 그 대안을 실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가 오는 것은 그 교회 전체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지도력 훈련을 받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7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 앞에 나왔던 그 7사람들에게 그 사도들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 앞에 나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도들 앞에 나왔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집을 팔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전답을 팔아요. 그 전답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팔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요, 사도들 앞에 나와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사도들 앞으로 나오고 사도들 발 아래에 있으니까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안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앞에 나온다, 사도들의 발 아래 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한 거니까, 내 거니까 그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헌물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순간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방에다 하면 주방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재정부다 하면 재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에게 드려서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게 한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그 7 집사님들이 12 사도들보다 배운 게 없어서 그 지도에 따랐겠습니까? 7 집사님들은 뭘 잘 몰라서 못나서 사도들이 하자는 대로 했겠습니까? 나오라니까 나오고, 뽑으라니까 뽑고, 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내팽개치고 배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을 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기까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향 땅으로 다 내려가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려갔습니까? 제자들이 갔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12사도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 투성입니다. 부족하기만 합니다. 과거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리더십 권위는 사도들이 잘나서 스스로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의 종이요, 교회 지도자요, 리더이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리더들을 따르는 겁니다. 잘나서 따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유목사보다 잘났으면 잘났지 못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회사를 경영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단체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경험과 숙련이 쌓여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축적된 삶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왜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유목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거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제가 집사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잘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 지도력이 든든해지니까 교회 질서가 잡히고 교회 재직들이 하는 일들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보다 더 넘어서서 더 많이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면 나눠서 하고 필요하면 함께 협력해서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7절 말씀, 이렇게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힘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나눗셈이 있는 교회, 큰 일은 나누어서 하고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 일하겠습니다. 영적 곱셈이 있는 교회, 서로 협력하고 함께해서 누구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는 디아코니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무엇보다 지도력이 잘 세워져서 교역자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흥왕하게 이끌어 나가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회복의 씨앗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짐이 있을 때 서로 분담하며 영적 나눗셈을 잘하는 교회, 어떤 일을 만나도 서로 합력하고 협력해서 영적 곱셈을 잘하는 교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지도력을 잘 세워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 본질로 회복할 줄 알고 돌아갈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의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분담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또 리더십을 세우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한마음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있을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들 훈련 부흥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의 발 앞에 드립니다. 이 속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사람 됨됨이도 우리의 사람 모두가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이 드린 예물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식구들마다 삶의 철고랑을 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얽매인 사슬들을 끊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인 삶이든 우리의 영적인 삶이든 삶의 자리에 우리를 속박하며 구속하는 모든 자리에서 해방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요 저들의 지름길이 다 평강으로 가득 찬 복된 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축복의 길로 넉넉히 걸어가고도 남는, 그래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지켜 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되어지도록 가는 길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시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때마다 일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